시작. 문을 닫고. 네, 제목이 좀 생소하죠. 문을 닫고 과연 어떤 의미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강해 12번째 시간으로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한 여인은 아마도 선지생도, 성경에는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을 쉽게 하자면 신학생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학생의 가난한 살림을 책임졌던 이 한 여자,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선지생도가, 신학생이 일찍 두 아들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라는 걸로 표현으로 봐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아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죽음의 원인을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시대적 정황을 볼 때 이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이 왕들은요,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어떤 짓을 했냐면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그치게 만들었고, 또 바알 선지자들의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양성하는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이런 선지자들에게, 또 선지 생도들, 제자들에게 생활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가정은 궁녀지책으로 끝에 기름을 짜는 저 올리브 농사를 경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는 차원에서 38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자,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자, 그 당시 주된 농사는 올리브 나무를 재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흉년이 든 상태로 이 기름도 잘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 분명히 이 4장에서 8장까지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책의 이름이 뭐죠?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그러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열왕기라는 뜻이 뭐냐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앞에 열자가 붙어서 10명의 왕,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나열하다의 열자입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역사적 기록들이 열거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 8장까지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그런 기록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선지자들이 순종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쓰셨는지 기록이 빼곡히 4장에서 8장까지는 담겨져 있습니다. 왕들의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뜻이, 이 사건이 바로 기적의 시작의 첫 단추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됐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포함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게 바로 우리 신학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4장에서 8장까지 이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왕들의 이야기가 빠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자, 그 뜻은 뭐냐면 이 왕이라는 제도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요구의 결과였을까요? 그렇죠. 인간의 요구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사사를 대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렸던, 통치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니,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의 제도가 좀 필요합니다. 왕을 좀 보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을 보내주십시오. 오래전부터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웃 나라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삶의 문제와 안보의 문제와 먹을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백성들이 왕을 계속 요구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이 뉘앙스와 분위기는 아주 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찍이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때를 대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 중에 틀림없이 왕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왕들은 너희들을 종으로 부릴 것이고 너희 재물을 착취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세 가지를 금하라고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뭘 금하라고 했죠? 그래,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는요,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세 번째는 아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했죠. 자, 그런데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기 시작할까요? 누구 시대부터요? 솔로몬 시대부터였어요. 솔로몬의 기사를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 솔로몬 같은 왕이 되어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에 관련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치명적인 이런 불편한 내용들이 솔로몬 기사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런 신명기적 관점에서 예고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에요. 열왕기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바벨론 포로기였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에 이 열왕기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 이 과부의 기적을 처음 읽은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어디 포로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이 열왕기의 상하, 열왕기를 쭉 보면서 이 지금 과부의 이야기,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 속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경영하시고 주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 너희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조르고 요구했던 왕들은 너희들의 생명과 안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지켜주는, 세상의 왕은 너희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야. 왕이 바뀌고 왕이 또 세워질 때마다 그런 기대를 했지만 세상의 왕은 그런 것이 아니야. 결국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남유다도 시간차를 두고 없어졌지만 세상의 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왕들은요, 세워진 왕들은 백성들의 안위라든지 백성들의 먹을 문제, 백성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챙겨주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그림, 대표적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은 선지자 생도였죠. 쉽게 표현하면 신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생계가 어렵게 되었어요. 땅은 저주를 받아 흉년을 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개의 왕들의 이야기가 중간에 뚝 끊어지고 나서 4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쓰시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진정한 보호자, 공급자, 인도자는 누구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설명하고 알려주고 싶어서 왕들의 이야기를 끊고 4장에서 8장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진짜 보호해주는, 너희들이 정말 공급해주고 너희들이 채워주고 안위해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란 말이냐? 묻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 참된 왕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계속 주입시키고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잘 봐. 세상의 왕, 너희들 먹을 것 없지.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누가 해결해 주더냐.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백성들의 현실이 되고, 그분이 백성들의 안보가 되고, 그분이 백성들의 삶의 주식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시작되는 첫 번째 실제적인 기적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엘리사의 개인적인 기적의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적 맥락과 시각 속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가 왜 중간에 모든 역사 왕들의 이야기를 뚝 끊어가지고 이 기적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해가 엘리사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죠. 세상의 왕이 너희를 안위하고 보호해 주느냐? 아니다. 나 여호와만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끊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의 기적적인 이야기다. 엘리사의 기적 대단해? 이렇게 우리가 전략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첫 번째,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인간, 세상의 왕, 정작 너희들의 문제를 안보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 이거 반드시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안보가 되고 너의 산성이 되고 너의 식량 공급자가 되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뜻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경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 시대 경건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건했던 남편의 또 스승이었으니까 아내인들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 과부가 된 아내는 누구를 찾아가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세상의 어떤 제도나 또 부자들의 갖고 있는 힘 있는 자들 우리는 찾아갑니다. 나의 어려움을 좀 도와달라고, 부족함을 좀 채워달라고.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이 시대 사람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의 아내였던 사람이 제일 먼저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과부가 성경 속에서 가장 취약계층이죠. 덜렁 두 아들을 남겨놓고 떠난 이 고독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보살핌과 돌봄 없이는 이 시대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엘리사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태도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실제적인 호소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나갔다는 건 사람을 의지했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엘리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 당신을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이 곤고하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올 때 목사님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찾아왔다기보다는 그래도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거 보고 나오는 거지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갔던 이 과부도, 이 여인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 심정으로 찾아가서 뭘 하냐면 부르짖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부르짖어. 첫 부분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뭘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런데 원문에 정확한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부르짖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곡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통곡을 했다. 여러분, 성경에는 통곡한 여인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한나 같은 경우도 매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냈어요. 이 통곡이라는 뜻은 전부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전부를 쏟아놓는다. 여러분, 어떤 기사에 보니까 수영 선수가 100m, 200m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 100m 지점까지 한번 시합에 나가면 전력 질주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몸에 1%의 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전력 질주해서 갑니다. 전력을 다해서 간답니다. 얼마나 전력을 다했는지 다시 돌아올 1%의 힘도 남기지 않고 전력 질주해서 수영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인 거예요. 전부 쏟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곡을 냈다, 이것은 그냥 심하게 울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을 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전부를 쏟아놓았다. 그러니까 어떤 때 이럴 때가 있죠. 교회에서 너무 정말 전부를 쏟아내면 운전할 힘이 없어, 전철 타고 갈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저는 그 주일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다 쏟아놓으면 그런 기진맥진 다 끝나면 막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기도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기도 시간이 정말 전력 질주하는, 전부 다 쏟아놓는, 그 통곡하는 게 바로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나를 근거로 한 1말에 1%의 나는 여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전부 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쏟아놓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온전한 기도, 부르짖는, 통곡한다 라는 뜻입니다. 내 힘을 1%도 내려놓지 않는 전부 쏟아놓는 모범을 우리는 또 한 군데서 또 봤을 거예요. 또 어디서 봤냐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떨어지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1%의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단 앞에 내려놓는 생명을 건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런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꼭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마음 다해 기도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저는 그런 식으로 기도 못하는데 그럼 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건 또 아니겠죠.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 또 어떤 분량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고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야, 너가 그래도 기도도 안 했었는데 이제 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야, 너 그래도 예전에 1분 하면 세계 일주를 한다던데 그래도 오늘 5분 기도했네. 야,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나. 이 추운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너무 잘 아시고, 그래도 나는 네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나는 그래도 너가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좋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정말 어떤 표현으로 대충이라도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자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도 기뻐하고 너무나 우리를 예뻐하신다는 거죠. 진짜 그래도 야, 너 불금이라고 불리는데 딴 데 놀러 안 가고 이 시간에 앉아 있으니 아이고 너무 예쁘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은 그냥 한가로이 앉아서 그냥 이렇게 대충 기도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살 길이 막막한데 두 자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막막하니까 저절로 통곡, 다 쏟아붓는, 전부 부르짖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혹시 이런 심정,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요, 그 학생이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 전도사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아듣고 와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 기도는
불을 질러야 된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기도에 왜 불을 지르라고 하지? 그래서 전도사님, 지난 그 설교할 때 우리 애가 기도는 불을 질러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또 경상도 사투리를 얘기했다는 거죠. 집사님, 불을 지르라는 게 아니고 부르지지라고 한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르지지라, 이걸 불을 질러라, 막 이렇게 알아들은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사실 은혜가 있었다고 해요. 저도 이 부분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부르짖으니까 불이 나요. 불이. 부르짖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부르짖으니까 내 심령이 막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이 한번 나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정말 어떤 불이 나는 이런 역사가 내 심령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죄악이 태워지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태워지는 이런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당신의 종은 자기 남편을 이야기하겠죠. 자신의 남편을.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런 계약이 있었거든요. 한 가지 보면 출애굽기 21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운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 물지 않고 네가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은 남의 집에 가서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6년 동안 종으로 있고 7년째 되는 날은 자유가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시대가 고통하는 율법 아래 놓여있는 인생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도 두 아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 시대와 집안 형편이 얼마나 율법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시대상을. 자, 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앞부분을 보면은 엘리사가 그에게 얘기하죠. 그 과부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이 뉘앙스가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뭔가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다 부탁해봐, 내가 해줄게, 이런 뉘앙스일까요? 엘리사도 지금 뭔가 답이 없는 느낌, 어떤 느낌으로 보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줄까라는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 뜻이에요. 난들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난들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한번 얘기해봐.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여러분, 이 여인도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강조점일까요? 없다고 말하는 게 강조점일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요. 나 지금 급하게 카드 좀 연체된 걸 갚아야 되는데 내가 좀 이따 갚아줄 테니까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가 없게 느껴집니까? 나 지금 200원밖에 없어. 자, 뭐가 더 없는 것처럼 불쌍하게 느껴집니까? 200원밖에 없어. 자, 이런 거란 거예요. 지금 1,000만 원 없어 하는 거하고 나 지금 전 재산 동전 2개밖에 없어, 200원밖에 없어, 이게 참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집안에 뭘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뭘 강조하고 싶냐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없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더 드러나는 이야기 기법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도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여인도 더욱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런데 여기서부터 인간의 절대적인 결핍,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엘리사도 이 과부 여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자, 3절과 4절 말씀이 조금 수상한 부분이 있어요. 우선 그릇을 빌리는데 빌릴 수 있는 데는 많이 빌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빈 그릇이 그 동네에 왜 많았을까? 그 그릇은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올리브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모양의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지기부터 큰 양푼이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상황을 보면요, 올리브 농사를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사가 끝나고 나면 그 기름을 짜서 기름을 놓는 정형화된 그릇들이 집집마다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엇을 닫으라고 했죠?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문을 닫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고치실 때에도 도착해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홀로 들어가서 그 딸을 고쳐내셨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바깥에 떠드는 세상의 그 소리들을 전부 다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특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비밀을 알 사람만 알도록 선지자는 지금 조치를 하는 거예요. 문을 닫아라. 세상의 소리를 닫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과부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집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 좀 주세요. 이 아들들도 빈 그릇만 좀 빌려주세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지금 공동체성이 강한 히브리 사람들은 왜 이러지? 왜 빈 그릇을 빌리지?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빌려주긴 빌려주는데 아마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봐. 이러면서 뒤따라 쫓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취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이야기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순결한 역사에 잡음들이 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뭐라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라고 그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믿었고 그 기적에 참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이 공간에 오늘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문을 닫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할 때는 좀 끊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또 버릴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스마트폰을 좀 닫아놓고 인터넷도 좀 끄고 골방에 앉아서, 이 골방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죠. 핸드폰을 자꾸 놓고 시간을 보고 하니까 지금 이 알람 시계 따로 그냥 야광되는 걸로 갖다 놨어요. 몇 시인지 보려면은. 핸드폰을 닫고 뭔가 기도에 장애가 되는 걸 다 좀 닫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분이다 20분이다 그러면 딱 그 시간 동안에 집중이라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골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나만의 생활 패턴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캐릭터는 이분은 새벽 기도 매일 오는 분이야. 이분은 금요일은 절대 안 빠져. 수요일은 절대 안 빠져. 수요일, 금요일뿐만 아니라 주일도 안 빠져. 이런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 이렇게 금요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한다고 뭐 될까? 아이고 고민하고 뭐 다른 일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걸? 아니에요. 천만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 엎드렸던 여인처럼, 부르짖었던 이 간절함이 있었던 이 여인처럼 엘리사에게 나갈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했죠? 산 주시는 이심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전부를 쏟아놓는, 문을 닫고 세상의 잡음을 끊고 기도에 방해하는 걸 좀 끊고 닫고 기도에 온전히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7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첫 부분에 나누었던 것처럼 38절에 풍년이에요, 흉년이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집집마다 기름 그 그릇이 다 멈춰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집만 기름이 흘러 넘쳐요. 그릇을 가져온 것만큼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올리브 기름의 용도는요 어마어마했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건 생활의 절대적인 필수품이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근데 38절에 보았듯이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은 흉년이었다는 거예요. 올리브 농사가 망했던 시대였어요. 그 상황이었어요. 2, 3년 동안 비도 오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농사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폭등해 버렸잖아요. 기름뿐만 아니라 물가도 많이 올랐죠. 그러면 농사도 안 돼, 비도 안 와, 올리브유도 없어. 이런 상황에 이 과부 여인의 집만 올리브유가 흘러넘쳤으니 올리브유 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엄청 비쌌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 팔아서 갚고도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가정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간당간당 이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주십니다.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 기근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 그래서 내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시냐? 바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원래는 제가 당신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이 제목을 냈다가 우리가 이 제목하면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문을 닫고였어요. 좀 핸드폰도 닫고 문을 좀 닫고 이런저런 걸 좀 닫고 몇 분이 되었든 간에 좀 간절한 기도 시간을 좀 갖자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풍성한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하나님, 우리도 그런 부르짖음으로 전부를 쏟아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그런 심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이런 오늘 놀라운 축복,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